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홍해의 강약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아멘. 이처럼 두 가지 길,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의 강약길이 있는 거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된 길이 바로 홍해를 건너 강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죠. 예. 길 차이가 보이시죠? 거리 차이도 보이시죠? 먼저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이 길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주요 무역로입니다. 최단 거리의 길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누구나나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이 최단 거리의 길, 짧은 길을 가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에는 그 길 가운데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 그렇게 이 길을 지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노예 상태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대해 준비되었을 리가 없죠. 혹 전쟁이라도 벌여야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전쟁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짧은 길, 누구나가 봐도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는 이 길로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정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해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우리는 곧잘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조차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죠.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정말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인간은 하루를 겨우 살아낼 수 있으면서 천년을 살아갈 것처럼 염려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겨우 살아내면서 천년을 살아갈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하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훗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했는지, 훗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분을 냈는지, 훗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고집을 부렸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사 일장춘몽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지난날의 잘못을 답습하고 고집하고 자신만만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사를 시간을 초월하여 들여다보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생의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질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곧 하나님의 편재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깥에서, 나의 안에서, 우리의 안과 밖을 모두 보고 계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의 현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욱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땅의 길이 좋지 않다, 그 길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누가 봐도 가고 싶은 길, 누가 봐도 평탄한 길, 누가 봐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 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길은 뭐냐? 두 번째 길인데 바로 홍해 강야의 길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홍해의 강야의 길.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빙빙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 저 길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힘든 길이죠. 하지만 이 길은 다른 민족과는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게 펼쳐진 강야로 인해서 사람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만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땅이니만큼 고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한 길을 걸으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약길을 통과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앞선 블레셋 땅의 길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막으셨다면 이 홍해의 강약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지만 원치 않지만 강약길을 지나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이지만 이 강약길을 건너야 합니다. 아무도 마주칠 수 없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지만 강야여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아 있을 수 없기에 불모지인 이 강약길을 이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강약길을 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유익인가? 고생길이지. 왜 평탄하고 빠른 길을 두고 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으라 하시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건너서 혹 전쟁을 벌인다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다면 전리품을 얻는 기쁨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은 있겠지만 무언가 보람이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우리가 전쟁 앞에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길이 어쩌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지 말라 하시고 척박한 이 강약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내 생각에는 고생스러운 길, 내 생각에는 걷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계속 걸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혹은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주시려고 자꾸 강약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저마다의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단시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내가 원한 길도 아니요,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나의 길, 그냥 계획된 나의 길,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는 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약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 믿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강약길을 걷게 하심으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홍해 강약길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익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게 하는 은혜. 본문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주목하여 보다가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복인가? 이게 무슨 깨달음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도님들, 강약길에서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뜨거운 햇살을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밤이면 불 기둥이 없다면 기온차가 큰 사막에서 찬서리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이동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은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애굽을 주인 삼아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지내라. 그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강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인 구름 기둥 아래에서 시원함과 쉼을 누릴 수 있었고, 불 기둥 또한 단순히 밤에 불을 비춰주는 등불이 아니라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밤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불 기둥은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어떠한 보호하심이었겠죠.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들이 움직이는 대로 정신없이 밤낮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합니다.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이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저리로 가자 하면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세상 유혹을 쳐다볼 겨를 없이 지낼 수 있는 까닭이죠.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행복했던 나날들은 언제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내 마음대로 행복을 찾아 헤매던 그러한 방종의 시간들이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찾아 헤매며 다닐 때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나는 싫지만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순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을 따라왔던 지내왔던 그 날들이 오히려 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던 시간들, 내가 내 삶을 주도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했던 시간이 정작 우리에게는 행복했던 시간들이 아니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진 못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날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홍해 강약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은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강약길을 혼자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강약길을 걸으라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걸어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 걸으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발로 네가 걷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비추셨습니다. 한순간도, 낮에나 밤에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강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강약길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잡으시며 지켜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 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고 낮과 밤을 막론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나 혼자 삶의 질고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강야를,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강야를 지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걷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강야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이기에 내일 일이 막막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야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강약길이 주는 유익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약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래, 저기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때 움직이면 되지 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인도하심의 은혜는 사실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현재의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이미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요셉. 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던 요셉.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한 기퉁이에서 살 수가 있었죠.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요셉은 죽고 사라질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당신들을 앞으로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동시키시는 그날이 오면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가지고 함께 떠나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기대와 예언과 믿음은 모세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요정 속에서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언에 대한 성취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언하신 약속이 오늘날 성취된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의 삶 속에서 흉년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며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리라. 과거 요셉을 통해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라. 앞으로 너희들을 이끄시리라, 인도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날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강약길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종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셉의 유골과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인도하심,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요셉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의 앞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일 또 우리를 살리시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증거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신 크고 작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하나의 증거, 하나의 징표. 과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시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광야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블레셋 사람의 길처럼 보이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는 홍해의 강약길을 걸으라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길이 어려워도 우리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축복의 땅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약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확실한 임재의 증거로 분명한 도움의 손길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강약길이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시며 우리의 불 기둥이 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죄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보다 앞서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